오늘 이제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제 다윗은 누굽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예수님 다음에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다윗 이름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이고요.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그래서 요셉도 사실 예수님의 모형이죠. 은 20에 팔려가고 또 대신 먼저 고난받고 구원의 어떤 도구가 되고,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좀 비슷하기 때문에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지, 실질적으로 이게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모형은 누구냐 이러면 그거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다윗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아브라함과 다윗.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도 사실은 14대 다윗 이름으로 맞춰가지고 소개하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등장할까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죠. 다윗이 뭐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슬픔의 시간은 끝나고 즐거움의 시간이 시작되고요. 불안과 후회의 시간은 사라지고 이제 사울 왕의 시대는 간다는 말입니다. 기대와 축제의 시간, 이제 다윗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무엘이 자꾸 주저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전혀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사무엘이 이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요. 이건 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다윗이 발견되고, 사무엘이 찾아간 거 아닙니다. 소문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숨겨진 보물을 이제 발굴해 내신 거죠. 그래서 사무엘도 안 것입니다. 우연히 발견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의 초기의 새 모습이 이제 16장부터 나오는데, 목동으로 나오고 음악가로 나오고 이름 없는 전사 골리앗과 싸우는 그 모습으로 다윗을 이제 소개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됐다 하면 그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됐다 하면 그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그만 구해라.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건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으니까 그만 구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눈에 가시가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이제 그만 구해라. 그럼 그만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슬퍼하는 거,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의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신실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요까지다 이러면 그것도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내가 버렸다고 몇 번 이야기하지 않았냐? 이제 그만 슬퍼해라. 자, 그리고 나서 기름에 뿔을 채워 가지고 가라.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예선하였습니다. 자,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9km 떨어진, 그리고 지금 사무엘이 있는 라마에서 16km. 그런데 사무엘은 베들레헴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미가 선지자의 말처럼 베들레헴은 너무나도 작은 도시예요. 작은 마을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여러 군데 다니면서 치리도 하고 모임도 모았습니다. 사람도 모았습니다. 미스바에 모으고 길갈에 모으고 라마에 머물고. 그런데 베들레헴은 그냥 지나간 것이에요. 베들레헴은 관심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베들레헴 이세의 집에 그 다윗을 딱 주목하고 계신 거죠. 여기 예선했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부지런히 찾기 위해 돌아다니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석구석마다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누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아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그 한 명 한 명 그 소중한 그 기도와 그 간구를 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기는 사무엘은 몰랐어요. 사무엘은 근처거든요. 몇 킬로 떨어졌다 했습니까? 16km, 바로 근처입니다. 근데도 사무엘은 이세 집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여기 다윗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세를 알지, 만약에 다윗이 안 나왔다면 이 이세는 룻과 보아스의 손자인데 룻과 보아스도 모르는 겁니다. 그 동네에서 유력한 사람이지, 다윗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룻도 보아스도 빛나는 거지, 다윗이 없다면 다윗 이전에는, 그러니까 다윗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거죠.
지금 코로나 이후와 코로나 이전이 달라진 것처럼 이 베들레헴과 이 유다 지파는 다윗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말합니다. 2절에 내가 어찌하여 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전혀 왕 세울 생각도 안 했고 이세의 집 베들레헴 뭐 생각도 못 하고 있었고 이제 그런 뜻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그래서 이제 4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갑니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합니다. 왜 떨었을까요? 이런 작은 마을, 보잘것없는 마을에 사무엘 같은 위대한 종이 온다는 것은 이건 뭔가 우리가 큰 잘못을 지금 지적하기 위해 오시는 건가? 안 그러면 지금 사울 왕을 배반하고 도망쳐 온 건가 이쪽으로? 얼마나 지금 무섭겠습니까? 지금 이런 평안하고 조용한 마을에 이 사무엘 같은 위대한 사람이 탁 나타났는데 어떤 뜻으로 왔는지. 그래서 평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평안을 위해 왔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평안을 위해 왔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세 아들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싶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들 한 명 한 명이 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봅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는 것은 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압은 루벤처럼 다윗 야곱의 장남 첫 번째 아들 루벤처럼 참 그 집안에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요.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회복의 시작이요, 동기부여. 이게 바로 이 장남이거든요. 근데 이 집 장남도 그랬습니다. 등치도 좋고 이 집을 대표할 만한 엘리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한다. 사람을 외모를 본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애굽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야곱같이 참 130년 그 역경의 길을 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왼손이 있다고 보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엘리압 같은 사람 우리는 다 부러워하고, 엘리압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 아닙니다. 벌써 버렸다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사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울은 키가 어깨가 사람 어깨보다 사람들이 다 자기 어깨 밑에 와 정도로 그렇게 크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답게 그런 좋은 풍채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런 사울은 필요치 않다. 자, 그래서 이새가 7 아들을 다 사무엘이 지나게 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3명 이름은 나오고 나머지 4명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다 지나갔습니다. 11절에 이새에게 이릅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습니다. 왜 안 불렀을까요? 별로 호감이 안 가고, 이 사무엘이 틀림없이 우리 말째까지는 아마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아버지 생각이죠. 그래서 아예 안 불렀어요. 아마 다윗이 8번째인데 아마 다윗이 굉장히 드러나고 탁월했다면 아마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다 형들에게 감추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다윗의 중심은 아버지가 못 알아본 거죠. 그래서 안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지키나이다. 양 지킨다는 말은 멀리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올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먹겠다. 한참 기다린 겁니다. 가는데 시간 걸리죠. 오는데 시간 걸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기다리듯이 지금 사무엘과 그 모든 제사에 참석한 사람은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절에 그를 데려옵니다. 근데 그 빛이 붉습니다. 붉다는 말은 이건 굉장히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눈이 빼어납니다. 총명합니다.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다.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근데 아까 외모를 안 본다 그랬지, 하나님께서. 그죠? 나는 외모를 안 보고 중심을 본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다 뭡니까? 이거는 외모입니다, 외모. 그런데요, 이거는 뭘 뜻하는가 하면 내적인 강점을 외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올림픽 선수들 뛰는 거 한번 보십시오. 다 잘생겼어요. 다 뭐 어떻게 저렇게 잘생기고,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지 몰라요. 그게 왜가요? 우리가 그 노력과 땀과
그 헌신을 통해 사람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거꾸로 보죠, 우리는. 근데 실제로 제대로 보는 건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의 순수함, 그 높이뛰기 그 선수, 마지막 그 격려하는 거, 저는 눈물 날라 그러더라니까요. 참 마지막으로 안 됐고, 마지막 그러나 4위로서 참 한국 그 필드에서는, 필드 트랙에서는 처음으로 4위까지 갔는데, 그래도 해맑게 웃으면서 격려를 탁 하고,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 뭐라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군대 오는 거 부담 갖지 마라. 군대 참 좋은 곳이고, 군대도 당신의 뜻을 펼 수 있는 곳이다.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은메달, 금메달 못 따도. 근데 그렇게 바라보니까는요, 얼굴이 빛나잖아요. 기자들도 막 사진 찍고, 해외에서도 막 사진 찍고. 사실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람을 볼 때요, 저 사람 대단하다 하고 보면 다 괜찮게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거는 그 안에 있는 그 귀한 것들을 사무엘이 이제 봤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다 잘생긴 거예요. 다 귀하게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은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 그에게 부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은가 하고, 사울에게 기름 부은가 하고 다윗에게 기름 부은가 하고는 다 똑같습니다. 다윗이라고 뭐 특별한 기름 부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라는 제도를 세우셨거든요. 근데 실패했어요, 사울이. 근데도 하나님은 이 제도는 너무나도 귀한 제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왕 다윗에게 왕을 세울 때도 똑같이 기름을 붓습니다. 이 제도 자체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왕은 스스로 될 수 없고 하나님이 택해야만 되는 거고, 그리고 선지자가 그 옆에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메인바 된다, 이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세례식도 그렇고 결혼식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예. 세례 받고도 잘 못 사는 사람이 있다고 세례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니죠. 그래도 그 세례식 자체는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그것처럼 여기서도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울과 똑같이. 자, 그래서 다윗의 기름 부음과 사울의 기름 부음은 구별되는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다윗은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뜻. 다윗의 이름의 뜻. 이것은 어디에 있죠? 여기 있는데, 사랑받는 자, 사랑스러운 자, 혹은 아버지의 형제. 그래서 참 다윗의 뜻은, 우리는 다윗은 많이 아는데 그 뜻을 잘 몰라요. 그죠? 다윗은 무슨 뜻일까? 여호수아는 알겠어요. 이사야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건데, 모세는 건짐을 받았다는 건데, 이 다윗은 무슨 뜻일까? 다윗은 사랑받는 자, 사랑스러운 자, 혹은 아버지의 형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냐?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제 다윗입니다. 자, 이렇게 기름을 붓고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9장 18절 다윗 한 번 만나는 것으로 사무엘은 더 이상 역할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사무엘은 끝인 겁니다. 더 이상 사무엘은 공적인 역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사울이 신접한 사람을 통해 사무엘을 불러오지만 이건 다 가짜 영인 거죠. 사무엘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딱 세운 다음에 이제 사무엘은 이제는 조용하게 그가 약속한 대로 중보기도,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다윗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 왕권 새 시대를 향해서 힘차게 지금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왕권을 위한 최고의 준비는 뭐 말 많이 타고 뭐 창 연습하고 칼 연습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왕권을 위한, 하나님 역사를 위한 최고의 준비는 경건한 겁니다. 근면한 겁니다. 겸손한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기가 싸움을 잘해서 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독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이 잘 내가 총리가 됐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 가도 그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경건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근면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일꾼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또 우리 이한교회 자녀들이 이런 경건의 훈련들을 잘 받아서, 우리는 언젠가 사무엘처럼 이제 역사에 사라질 건데, 그런데 슬픔의 시대가 아니라 기쁨과 축제의 시간으로 달려가는 그 같은 역사에 우리가 다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